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다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 집안이 꽤 유명하고 명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간이 이 탈취한 그 물건이 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가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문의 명망에 비교하면은 별거 아닌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아간이 멸망했고 그 집안이 수치를 당했으며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자, 아이성의 실패. 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그것을 correct하라. 그러니까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오라. 족속은 가족대로, 가족은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행했을 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비 뽑아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라고 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럭이 아닙니다. 마치 로또 뽑듯이 확률에 의해서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아셨다는 거죠. 아간이 이러한 이 노략물을 탈취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아간을 잡으라.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을까?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파마다 또한 가족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아니 이게 워낙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까? 1, 200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전체가 동참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먼저는 이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보편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범해졌습니다. 근데 그 죄,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문에, 혹시라도 우리 지파에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백성이 그걸 다 느끼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아간뿐이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제비를 뽑는다 그 과정은 죄의 보편성을 또한 선포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 그래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가문이 좋고 다 지파가 좋고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명망 있는 이 삽디의 가족이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17절과 18절 말씀 쭉 보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그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꽤나 긴 시간이 걸렸으리라 짐작은 해봅니다. 그럴 때 아간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히 좁혀져 옵니다.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그 올가미가 들여져 오는데 왜 아간이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뽑혔더라 1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20절 말씀에 가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왜 17절 앞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히기 전에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 아간이 나와서 제가 범했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접니다. 라고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한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끝까지 묵묵하게 아닌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아골 골짜기의 사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간과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와 양과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 죄 있는 자들에게 처해질 심판은 이것보다 더하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또한 우리의 손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발이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